1장에서 3장까지 교리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각각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힘써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는데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부터 이 기록의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그런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떠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을 따랐던 그런 우리 옛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무지해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방탕히 강림하여 더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이룬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Therefore, 그러므로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자들은 is a new creation.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The old has gone. 옛날 옛사람은 이제는 가버렸고 the new, 새로운 사람에서 come, 새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받은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새 사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옛사람이 가버린 상태이고 이제 우리 모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미혹돼서 넘어진 것을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많은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충만했던 그 사람, 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는 다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고 선포했던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가장 애를 많이 쓴 사람인데 그가 그 자신도 죄의 법을 사로잡혀보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이 가서
바라본 것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미혹된다. 이렇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되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으로 넘어가고 미혹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돌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향해 늘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향해서 우리는 말씀했죠.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모든 공동체를 깨어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 그 내용도 거짓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진실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혼을 내지 말아라. 혼을 내어도 그것을 품지 말고 또 이 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 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살아가라.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을 뺏어가는 것만 도둑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도둑질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4번째 말을 했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속에는 항상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육체적인 생각들, 정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내가 언제든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렇게 해서 이 말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사람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어진 말씀은 이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것은 사실은 이루어가기 어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오늘 제목이 우리의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방황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갔을까? 하나님은 떠났을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은사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다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희닷컴이라는 것으로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부목사로 12년 동안 사역하는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고 큰 걸 원하는데 이분은 방황하고 낙심한 사람들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는 그런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입은 상처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대인 깊은 친구와 여러 장애를 겪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과정들, 이 과정들을 자기 만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목회하고 있는 분이 김유희 목사 그분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어려웠어. 이분은 지독한 가난으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를 전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해서 살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 김유희를 폭행하였어. 몇 번이나 죽을 만한 그런 고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벗어나는 길은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진학을 해서 다른 학생들은 일주일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는 집에를 가기가 싫었어. 그래서 그 기숙사에 남아있게 되었는데 기숙사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불도 끄고 밥도 주지 않고 배고픈 몸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그 부모에 대한 제고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1학년 때 마치고서 기숙사 보수 공사가 있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 휴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집에 돌아가기로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막 한 것을 이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아버지가 우리 엄마네 많이 먹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김은배는 순간 이 마음에 감정이 폭발해졌다는, 많이 먹으라. 내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미루어 둘 수 있는가?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거 될 수 있을까? 내가 불 꺼진 그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 되는 거야. 일어나서 자기 가지도를 다 깨뜨려버리고, 내가 이제 죽어버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시체로 발견되면 당신들 평생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는 마을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로 달려갔어요. 그 은행나무 어떤 나무냐면, 이 김혜배, 어린 김혜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당하고 집에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 곁에 서서 자기가 아픈 마음을 계속 포로하면 그것을 들어주었던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에서 학교에 있을 때부터 나는 거기 가서 목을 메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연습도.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자기는 죽으려고 평소에 좀 이제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목을 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몽환적인 상태가 되면서 자기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자기가 아버지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옆에 빛으로 이렇게 빛이 있는 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 한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기 마음이 아파서 이걸 부르며 통곡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동산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과 이런 것으로 그가 그 아픈 사람 당신을 치워줘야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미안하다, 유비야. 내가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내었단다. 미안하다, 유비야. 조금만 더 견디어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너 미안하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는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부모님 앞에 사죄하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종신대들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와 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 여러분들 듣느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사업을 할 때,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화가 날 수 있을 때도,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먼저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화냈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따르는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오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누가 여러분들 제일 많이 걱정해 줍니까? 어른들은 이제 지나가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아마 부모님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또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도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때 누가 제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렇게 키웠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했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많이 걱정, 근심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근심하게 하지 마라.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하나님인가? With whom you were sealed.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For the day of redemption.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인치시고 sealed.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가 떠났다고 해서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어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God's Spirit lives in you. live라는 얘기 뭐예요? 산다는 얘기, 산다는 얘기. 그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안에 나보다 더 나를 많이 하시는 것, 나는 숨기려고 하지만 그 숨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근심하고 있을까? 우리 어떤 마음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31절이에요.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악독, 분냄과 노함,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항상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 내 곁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악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all bitterness, 모든 쓴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보면 파사, 아크리아 이렇게 있는데 문제적으로 보게 되면 쓸개와 같은 쓴맛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쓸개같이 우리를 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항상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독설을 퍼내는 그런 것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려움과 고난을 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것, 항상 그들 얼굴로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평온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와 같이 모든 악독으로 쌓이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들 항상 여기서 떠나는 자세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독서를 보던 폰일 때, 악한 문학들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성경 3페이지 것을 잊지 말라. 노함과 분냄, 이 노함이라는 디모스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레이지라는 그런 얘기를 써요. 이 격하게 감정이 붙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낭떠러지에 막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의 감정들 표현된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노함, 디모스라는 얘기가 되고, 이 분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이릅니까? 영어로 올게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노함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지만 이 노함은 겉으로 표현은 되지만 이 분냄이라는 속으로 나타나는 그런 화가 난 감정들, 그래서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분냄들, 이게 바로 현대 사회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묻지마 그런 범죄를 보게 되면 그들 속의 분냄과 노함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두 책임들을 세상 돌리려고 하는 일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떠드는 카라오케라는 얘기가 드는데 큰 소리로 단지 소리 지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적개심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소리 싸우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며 다투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큰 소리, 떠드는 것, 이게 그런 의미가 돼요.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다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는 비방하는 것,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세상은 요즘 보면 떠들고 비방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나. 너무나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한 소리를 보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바로 떠드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자기 소리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다 남을 찾는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니지 않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툼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라는 것은 이제 위에서 얘기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걸 포함해서 인간 관계에 발생되고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 대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찬양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도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옛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자가 되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친자 되었다. 그 인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도장만 찍고 가신 분이 아니라 인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고 우리와 통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슬퍼하시고 애통하신다는 그 생각을 기억하고 떠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두가 아마 이곳에 떠난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 감정에 많은 사람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인해서 이와 같은 감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김혜미 목사 그 어렸을 때 고등학교를 할 때 만난 하나님, 막 고통 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곁에 계신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절대 여러분들은 이 감정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31절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이제는 버리고 그리스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32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이방인의 삶,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친절하라. 여러분 친절합니까? 아니면 불친절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상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많이 상하고 있어요? 나가서 불친절 때문에 상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친절한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영어로 얘기하면 kind라는 얘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크레토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바로 친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 악한 자들과 또 선한 자들 구별해 대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릴 때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한테 비를 안 내리고 선한 사람들만 이놈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이라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이웃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바로 친절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때 누구 일처럼 돌봐요? 어머니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돌볼 때 자녀의 그것을 부모님이 자녀의 일처럼 돌봐주는 것, 이와 같은 자가 되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절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친절한 자가 되라.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는 컴패셔너트라고 얘기를 하고, 원어로 보게 되면 유스프랑크노이, 이 스프랑크라는 얘기는 내장이라는 얘기예요. 내장인데 여기에 보면 유라는 얘기가 들어서 좋다는 얘기가 들어서 강한 내장, 좋은 내장 그런 의미가 드는데, 헬라 사람들이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장이 좋은 내장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그전에 우리가 먹은 거 다 품잖아요. 뱉어내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걸 다 품어주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아픔도 안아주고 진실로 상대방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불쌍이다, 컴패셔너트라는 얘기가 됩니다. 학생 김용미가 은행병원에서 통보할 때 유미야 미안하다,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그 마음을 느끼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 보면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불쌍력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홍수 때문에 재산을 잃고 가족 잃고 애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들 마음이 아픕니까? 어때요? 우리 숨이 아프지요? 갑자기 물어봐서 대답이 좀 아픈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 그냥 뉴스로 지나가요. 틀리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애통할까. 한 해 농사 다 줘놨는데
이것이 다 물바다에 다 쓸려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진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그 용서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런 용서가 아니라 forgiving each other, 서로 용서할 때 just as much in Christ God forgive you,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용서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셨어. 이제 그 안에 죄가 하나도 없다고 용서하시니까 그런 용서를 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용서는 뒤끝이 있는 용서예요. 서로 용서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지워주지 못해요. 싸도 안 보여 자꾸 같더만. 그러다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플러스 과거 일만 다 또 차곡차곡 쌓았어. 그래서 한꺼번에 또 쏟아내요. 또 용서해. 그리고 쏟았다가 또 나중에 그거 다 끌어내서 그걸 또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용서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용서하신 것이 어떤 용서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 감정을 다 이제 동화시켜버리라. 치워버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이 있고 작은 싸움들이 점점 커서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용서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다 달라고 하죠. 아버지 유산 중에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분기를 주십시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니까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서 어느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정간 허랑방탕하다가 그곳에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먹이줄 사람들 하나도 없고 자기 친구들 다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자가 됩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에는 돼지가 없기 때문에 타고 먼 곳에나 그곳에 돼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돼지조차 먹기 좋게 되니까 이제는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품꾼이라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텐데 내가 이제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먼 곳에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달려가서 그를 목으로 안고 그게 말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졌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마땅하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종아리를 잡았으라 나와 함께 출가하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돌아온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방탕했던 모든 일들 그들의 상 모든 것을 다 놓지 않고 다 용서하고 이제는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그 형은 허랑방탕한 그 작은 아들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방탕한 생활 이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이와 같은 용서이다. 우리 과거에 저를 많이 졌달지라도 강도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죽은 그런 살인자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못지 않고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용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를 하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뒤끝이는 용서,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하라. 그렇게 될 때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누가 해줍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다 생각하고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친절한 자, 큰 위력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 어떤 사랑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다는 얘기가 우리말로는 그냥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근데 영어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필로스의 사랑,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로 보면 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준 만큼 받기로 원하는 사람. 특별히 부부간에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랑. 나는 10을 주고 받기는 15나 20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반대로 미움으로 변하죠. 화가 나요. 그 싸움이 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랑이에요. 자기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부모들조차도 이기적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진실로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려우면 자녀보다도 자녀도 버려버리는, 심지어는 자녀를 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회에 우리는 더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랑을 했는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심으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이제는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한 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영어로 보면 new command I give you. 하나의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As I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의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례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리고 44절에 내가 너희를 원하는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진실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 늘 근심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늘 친절함으로 우리 앞에 우리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새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을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